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림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모든 빛들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흑암과 공허함이 거치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빛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창조의 빛 안에서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모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사 진정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가르치게 하옵소서. 복음과 말씀으로 근원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행전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5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은 전끝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버린 저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생명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막막함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정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열정적인 여름의 신앙이 있다면 수고한 것들을 감사히 거두는 가을의 신앙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고가 끝나고 잠잠히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겨울의 신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절망과 두려움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따뜻한 생명의 봄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회의 시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리 한빛교회가 열매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헌신과 봉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꼭 필요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명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온전히 유지됨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날마다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한빛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건강 잃지 않게 살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기도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더욱 집중하고 진력하여 소망하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는 빠른 회복의 은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들마다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광용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집사님의 섬김을 감사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집사님에게는 삶의 활력과 은혜 가득한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말씀에 귀 기울여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아멘. 복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엠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올 지난날의 우리 일주일의 삶과 수고와 땀과 주님의 사랑을 향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안에면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 뜨거운 여름이 내 신앙의 열정으로 표출되는 귀한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드리는 모든 주님의 것 다시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재물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주여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사 주일로 드리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피택자 예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각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제와 자세한 일정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교회 추석 주일로 드렸는데요. 나를 당장이라도 집어 삼킬 듯이 넓게 입 벌리고 있는 고통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결코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을 때에도 침잠과 죄책감, 슬럼프와 무기력감이 뒤섞여 우리를 끝모를 깊음 속으로 끌고 내려갈 때에도 나보다 높은 공중의 권세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하려 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망망대해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듯 우리의 심령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새야, 이 음성을 따라오너라. 이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려 합니다. 털고 일어날 준비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울려 퍼지는 주님 음성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 위에서 들린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니 그 음성이 망망한 바다 위에 메아리 치는구나. 10분
시편 29편 3절 말씀. 2022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리사운드.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 중고등부가 야외로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주제가 리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득한 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시간. 그동안 죄에 가려져 있던 복음을 정말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길 너무나 바라고요. 서로 같이 뜨겁게 촬영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면서 친구들과 하나님 간의 그런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꼭 회복할 수 있는 침체되어 있던 아이들의 영혼이 좀 회복되고 주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교사들도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지만 성도님들 모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 동안에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한빛교회의 현재이며 또한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빛이다. 예, 성의학교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 7월에는 교회학교 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자녀를 가리킨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정교인 추석주일을 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사진을 찍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이렇게 남기려고 그럽니다. 한 몇 년 후에 우리 교회가 책자를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셔야 그래야 이제 먼 훗날에 우리 자손들이 볼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시간은 우리 이광용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앞뒤 좌우로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무더운 날씨에 우리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끊임없이 지적 목마름의 샘을 파시는 그분, 이어령 교수가 계셨죠. 88세 미수라고 하는 나이에 올 2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딸 이민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는 첫 번째 신앙 고백서를 내고 신앙을 따라 70세 이후에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생전에 5년 동안 그의 제자 김민희라고 하는 작가가 5년 동안 이 자신의 스승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의 생각과 삶을 추적하는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어령 80년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10년마다 80년의 시대를 살면서 88세의 시대를 살면서 각 10년마다 매우 중요한 키워드를 세상 가운데 내보냈습니다. 20대 때에는 저항, 우상의 파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0대에는 신바람 문화, 40대는 축소 지향형 문명, 50대에는 벽을 넘어서, 60대에는 새천년의 꿈, 70대에는 디지로그, 그리고 80대에는 생명화 시대라는 화두를, 키워드를 세상 가운데 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2020년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김민희 작가가 묻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그의 생을 앞두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다 끝나고 그 이후에 과연 그 세상에 던지실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마지막 한마디를 물어봤습니다. 노학자는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그것은 바로 눈물 한 방울이다. 80년의 생각에 대미를 장식하는 키워드, 눈물 한 방울.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세상 가운데 자기가 내놓고 싶은 한마디가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신의 눈물이라고 하는 눈물방울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거기서 꺼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한을 품지 말고, 마음의 고통과 한을 품지 말고 밖으로 꺼내라. 그래야 화병이 나지 않고 속병이 나지 않고, 그래야 가슴마리를 하지 않고 맺힌 한 때문에 병이 들지 않는다. 너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한을 품지 말고 풀어내라. 세상 가운데 풀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는 반대로 말합니다. 한을 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한을 풀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을 품으라입니다. 아픔을 마음속에 품으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마음속에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공감이고, 그것이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품어낼 때 마음속에 맺힌 그것이 한 방울의 눈물이 된다는 거죠. 사랑의 증표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방울 다이아몬드, 32면체인 다이아몬드를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 결혼하면서 저 반지 받으셨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어린 신부에게 눈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한 것은 어린 신부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 속에 너의 모든 삶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 인생의 수많은 일들 다른 사람에게 풀어내지 말고 품으라는 것이죠. 반지를 보면서, 눈물방울 그 반지를 보면서 그것을 품어내라.
한 방울의 영롱한 눈물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너가 품어낼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감동 있는 사랑은 마음속에 맺힌 한 방울의 눈물이 될 때 사람을 감동시키죠. 오히려 쏟아낼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낼 때가 아니라 품어낼 때 감동의 눈물방울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품으시려고 합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을 주님은 다 품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희생을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가장 찬란한 영혼의 다이아몬드를 준비한 십자가의 결정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이 등장합니다. 3명 다 로마 군사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예수를 끌고 갑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명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 뜻을 찾아보니까 분리시켜 길을 잃게 하다, 그 뜻이 있었습니다. 분리시켜서 길을 잃게 하다. 예수와 2 행악자를 그들이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사회 공동체에서부터 분리시키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 혼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목표를 정하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갈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의 방향으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켜서 길을 잃게 만든다.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홀로 계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가시는 거죠. 순종하며 자발적 격리를 당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격리되어야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는 홀로 아무에게도 저항하지 않고 그 모든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품어낸 거죠.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품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신 그 현장에 평소에 그를 따른 사람들, 백성들, 여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2 행악자가 걸어가는 길 뒤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는, 끌려가고 있는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과 여인들이 그를 가슴을 치고 울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 격리시키고자 했지만 백성들은,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2 행악자와 예수님이 끌려가는 차이인 거죠. 따라오는 군중들, 예수님이 군중들과 분리되기 전에,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기 전에, 군중들과 분리되기 전에 따라오는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들을 향하여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려라. 아멘. 분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기 직전에 고개를 돌이켜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마지막 주님의 당부가 나오십니다. 울라라고 하는, 클라이에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슬픔을 참으면서 흐느끼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클라이에테는 큰 소리로 곡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크게 소리내어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가 클라이에테입니다. 그 정도로 크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크게 통곡의 눈물을 흘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AD 30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요. 그런 후에 40년 후가 되면 70년도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헤롯 성전 제3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앞으로 다가올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때에 미처 피하지 못한 수많은 자녀들과 여인들이 엄청난 화를 당합니다.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들이 당할 화에 대해서 자녀들의 입을 화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시고 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거대한 구원의 스펙트럼 속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구원의 영생의 결정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과 사람들, 장차 그들에게 임할 진노의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 그 속에 빠질 것을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딸들을 보고 안타까운 눈물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울라는 거죠.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영생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자녀들이 계속해서 세상 밖으로 죽음의 골짜기로 지옥의 형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말은 너희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라. 영혼과 심판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하여 울라고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뒤따라오는 여인들, 예루살렘 딸들을 향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혈족 관계에 있는 내가 낳은 자녀들만을 위하여 울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가족, 다음 세대 영적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향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과 19절에는 영적으로 타락하에 가는, 기진에 가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 19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가고 있는 곧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있는 그랬을 때 백성과 자녀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신발을 벗으면서 3년 동안 거리를 다니며 곳곳을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초저녁에도 울었고 밤낮으로 울었고 그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그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었다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눈물밖에 없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눈물을 흘릴 때만이 그들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너는 백성과 너희 자녀들을 향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 시간을 보냈고 언제나 눈이 부어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분리되기 직전에 고개를 돌려 따라오는 수많은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오는 우리들이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눈물은 영혼의 생명수여 신앙의 젖줄입니다. 부흥사 D.L. 무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을 그 눈물을 다시 누리고 싶다. 아멘. 처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첫사랑의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감격과 그 큰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눈물을 사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메마른 영혼, 메말라버리는 영혼,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느끼는 안타까운 눈물이야말로 지금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흘리신 것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제물의 피였습니다. 희생의 제물의 피였습니다. 뿌려진 희생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땀은 모든 성도를 향한 헌신의 땀의 헌신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주님께서는 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이 마지막 온 세상 영혼들을 향하여 품고 그가 땀을 흘려 가장 위대한 헌신, 눈물의 기도,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눈물이 시간이었습니다. 흘리신 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것은 눈물이었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았습니까? 부릅뜬 눈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예의주시하는 무서운 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누우는 눈물보다도 부릅뜬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탐욕의 눈빛은 이웃을 살필 겨를이 없이 혈안이 되어서 방향과 초점을 잃어버린 눈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사랑의 눈물,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흘러야, 간절히 그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 사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건융제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연암 박지원이 사신으로 청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넓은 만주 벌판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넓은 평화를 박지원이가 본 거죠. 거기에서 만주 벌판을 바라보면서 한 줄의 시를 쓰지요. 호곡장 가히 고기라는 문장을 씁니다. 호곡장, 부르짖을 호, 울곡, 마당장, 크게 울면서 목 놓아 울 수 있는 울음마당, 호곡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히 한번 큰 소리 놓고 울만 하구나, 가히 고기, 그랬습니다. 넓은 들판을 보니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가 너무나도 한심한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원대함을 발견할 때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높은 산에 오르거나 끝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넓은 바다를 보면서 탐욕이 생기겠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낮은 곳,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허점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작고 작은 자신을 바라볼 때,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의 팬데믹에 빠져나오면서 한국교회는 다시 호곡장과 같은 울음마당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호곡장이 되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할 울음마당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호곡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리는 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 우리 자녀를 살리는 일은 메마른 영혼으로 몸이 건조한 단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너무나도 다르죠. 아무런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사랑 위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동기로 가르치는 것이 교사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교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붙은 사랑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붙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어떤 교재보다 더 좋은 교재라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는 영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을 다루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과 교재보다도 눈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어떤 공과 교재보다도 훌륭한 교재라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불붙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학교의 교사입니다. 사랑으로 눈물로 가르치는 것, 성경 지식으로가 아니고 지난날의 경험과 노하우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눈물로 가르치는 것.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른들이 교제하는 것을 봅니다.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렇게 교제하는구나, 저렇게 말씀을 듣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사인 것이죠. 수련회와 성령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시행되는 성령학과 수련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그동안의 자신의 노하우와 경력과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령학교는 사랑으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눈물로 성령학교를, 수련회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로 수련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마칠 때까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의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호곡장이 되고 눈물바닥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길로 걸어갔던 자녀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그 타락의 장소에서 성 어거스트로 변했던 것처럼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번 우리 모두 다 주님이요 성령학교 끝날 때까지 눈물로 호곡장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성각자인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한마디, 눈물 한 방울.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흘려야 할 눈물 한 방울, 주님이 흘리셨던 사랑의 눈물 한 방울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맺히기를 바랍니다. 언어와 말을 풀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언어와 말을 풀어버리면 그 풀어버린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과 가슴에 박혀서 아픔이 되어버리지만, 내가 말을 참고 사랑을 품고 고난을 품어낼 때 우리 안에는 영롱한 사랑의 눈물방울이 맺힐 것입니다. 그 눈물방울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새롭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말씀의 당부를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말라버린 나의 영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눈물이 살아버진 그곳에 주님 다시 호곡장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의 눈물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로 믿음을 따라오는 후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한 이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서로 품어내고 서로 모든 것을 감싸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롱한 눈물방울이 되어 그것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꽃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오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 될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렬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에 있을 같던 초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제하며 행진할 때,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울의 눈물이 필요하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니라 주님을 향한 눈물이다. 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 울라 말씀하셨고 너희 자녀를 향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자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곳이 바로 눈물바다가 되고 아버지 영혼을 품어내며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 저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요 저들의 인생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줄 믿습니다. 한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이 한빛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향하여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감격의 눈물, 아버지는 안타까운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한방, 주님을 흘렸던 사랑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주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나이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나이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에게 교훈하겠나이까? 아버지,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눈물이 아니면, 주님의 받은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눈물이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져버렸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아버지 눈물로 채워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교회, 성령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려는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메말라버린 나의 영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모든 것은 필요치 않으나 주님의 사랑의 눈물이 필요하오니 주의 안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 눈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걸 기약하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